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릴 때는 외식과 집밥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자취를 하고 집밥을 잘 못 먹게 되면서 집밥의 그리움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영양가도 풍부한 그런 외식이지만 집밥이 그리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아마도 손님을 향한 정성과 자녀를 향한 엄마 혹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 철저히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식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이미지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듯 하지만 정의, 긍휼, 믿음과 같은 율법의 기본 정신들은 놓치고 있었으며 자기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온전치 못한 이미지로 인식되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집밥과 외식에서 외식과 같은 특징, 좋아 보이고 바르게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서 그 맛에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음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가르침을 여러 계명에 적용하여 설명하시며 그 관점이라는 것을 명료히 하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살인 계명, 살인 금지 계명을 예로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예수를 통한 새로운 율법을 따름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17절을 한 번 더 읽길 원하는데요.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은 구약이 완전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구약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이 경시와 불순종의 대상은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이어지는 19절에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가벼운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됨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완전하지 않은 구약의 율법에 정체되어서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며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이 율법을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율법은 이 구약의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유무를 통한 원천적인 회복과 준비 과정의 실천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설명하시기 위해 구약에 등장한 살인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전의 계명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짧은 계명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살인에 앞서서 노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라가 곧 멍청이 바보라며 상대를 모욕적으로 평가하며 헐뜯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칭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조심하여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새로운 율법에는 사랑이 첨가되어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키고 적용,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율법은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 않으면 되었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한 율법은 살인과 도둑질의 원인이 되는 마음마저도 사랑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기에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쓰신 이 문봉주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기 전 뉴질랜드 대사로 근무하시던 시절의 일이라고 합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는 동안 그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너무 미웠다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만 하실 뿐 그 어떠한 목양적인 신방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너무 그 목사님이 미웠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내가 우습게 보는 저 젊은 목회자한테 무릎 꿇지 않고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성도들과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권면하면서 정작 본인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성령을 통해 받은 그 마음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자 목사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섬겼는데 폐병에 걸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몰라라 하고 상처를 입은 채 그 교회를 떠나 뉴질랜드로 오시게 되었고, 아직 그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때 성령님이 또 한 번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집밥과 외식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빠져있는 외식은 집밥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문제가 있지만 사랑이 포함된 율법은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며 결국은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를 통해 완성된 율법을 따라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천국을 누리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말씀을 따르는 삶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수를 통해 완성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세상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의 사랑을 품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장의 내용만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이전부터 그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그 말씀에 접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통해 기쁨이 되어질, 주님을 통하여 승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혼탁하고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길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의 사랑으로 말씀을 더욱더 완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 예수의 사랑을 닮아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